아무도 일부러 길을 잃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외부의 어떤 결과보다도 더 아픈 무언가가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치유사, 구루, 도덕주의자들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중독이 단순히 화학적인 문제라면 그 물질만 없애면 모두가 치유될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시 중독에 빠지고 다른 악습으로 바꾸고 또 바꿉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문제가 아니라 배신당한 영적인 무언가의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중독자가 약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훨씬 더 위험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독자는 바른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이를 완곡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독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영적 추구입니다. 중독자는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며 억지로 맞춰야 하는 삶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일, 카페인, 설탕, 화면, 소음, 생산성, 합법적인 도파민 등에 마취된 채 존재를 견딥니다. 하지만 중독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속일 수 없고 자신도 모르게 마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균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것이 사라질 때 몸이 그것을 대신합니다. 고대 문화들은 단순하고 가혹한 이유로 대규모 중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과 단절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표시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 자아를 깨트리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도록 하는 입문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 있었고 혼돈이 실수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였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견디기 위해 자신을 마비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의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픔, 상실, 두려움, 자아의 상징적인 죽음을 위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모든 것들은 진보, 생산성, 편안함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의식도, 붙들어줄 울타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언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정체성이 무너질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존재의 공허함에 대비시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자신이 살았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영혼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대체물을 찾는 것이죠. 영혼은 신성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그것을 찾으려 합니다. 비록 그것이 왜곡되어 있거나 독선이더라도 말이죠. 정신을 마비시키는 물질이나 자아를 잠시 멈추게 하는 쾌감에서 찾기도 하죠. 당신을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강박적인 행동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몇 분 동안이라도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약해서도 어리석어서도 아니라 조각난 세상에서 하나됨의 경험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쾌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한 의식입니다. 중독은 예전에는 인도받으며 집단적으로 일어났던 자아의 붕괴를 혼자서 위험하게 억지로 일으키려는 시도입니다. 외면의 침묵, 온전함의 느낌. 문제는 의식도, 붙들어줄 울타리도, 의미도 없이 그 경험은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잠식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통과 의례였지만 오늘날에는 자기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성했던 것이 이제는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초월적인 것과의 접촉 없이 살 수 있다고 계속 믿는 한 몸은 영혼이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찾으려 할 것입니다. 비용이 아무리 높더라도 말이죠.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중독자는 찾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며 교리도 아닙니다. 침묵을 찾고 일체감을 찾으며 자아가 드디어 조용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도취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전쟁이 멈추며 분열이 사라집니다. 몇 분 동안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바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조품이고 가짜 관문입니다. 초월을 약속하지만 분열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그림자,
진짜로 당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독자가 어떤 물질에 지배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윰은 그보다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사람은 자신이 소비하는 것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정한 것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중독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결코 허락되지 않았던 분노가 그 원인입니다. 과장하지 말라는 이유로 조롱당했던 슬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수치스럽게 취급받았던 욕망. 그렇게 하면 어울릴 수 없다며 차벌받았던 진실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살아남기 위해 어둠 속으로 밀려났어. 그리고 살아남는다는 건 때로는 자신을 배신하는 걸 의미하지. 하지만 억눌린 것은 죽지 않아. 억눌린 것은 조직되고 정신의 지하실에 쌓이며 압력이 되고 끊임없는 내적 긴장으로 변해. 그리고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돼.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예쁜 말이나 우아한 자기 성찰로 나타나지 않아. 그것은 행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충동으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행동을 또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때 중독이 나타나.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라 살아내지 못한 내면의 무언가가 터져나오듯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중독자들이 무언가가 자신을 지배한다고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 안의 한 부분은 한 번도 귀 기울임을 받지 못해서 이제는 소리치며 관심을 요구하기 때문이야. 중독은 악의도 아니고 자기 혐오도 아니며 죽고 싶은 욕망도 아니야. 그건 그림자가 작용하는 거지. 그건 억눌린 감정들과 부정된 진실들이 빠져나갈 길을 찾는 거야. 그리고 여기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 그림자는 너를 파괴하고 싶은 게 아니야. 통합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림자는 네가 피했던 것을 바라보길 원하고 네가 마비시켰던 감정을 느끼길 바라며 받아들여지기 위해 억지로 잊으려 했던 진실을 인정하길 원해. 네가 그림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림자는 폭력적으로 변해. 하지만 네가 그것을 마주하면 그림자는 안내자가 돼. 그래서 중독은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내 말을 조용히 듣지 않고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는 네가 멈추게 만들 거야. 먼저 너를 부숴야 해도 그건 벌주기보다 너 자신에게 되돌려놓기 위해서야. 바닥을 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통과 의례야.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어. 소중한 환상, 즉 넘어지는 것이 실패라는 생각을 깨트리는 진실이야. 바닥을 친다는 건 모든 것을 잃는 게 아니라 너를 버티게 해주던 거짓말을 잃는 거야. 그건 바로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야. 네가 어울리기 위해 만들어낸 정체성이 더 이상 힘을 잃었을 때, 가면이 깨지고 더 이상 붙잡을 것도 남지 않았을 때야. 남을 위해서도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 순간은 영화에서도 여러 번 바로졌지만 거의 아무도 그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파이트클럽에서 주인공은 이겼을 때 깨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깨어나. 그가 자신의 일, 정체성, 통제력, 이미지를 모두 잃었을 때,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돼. 혼돈이 해답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짜 정체성은 붕괴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야. 융은 그 순간을 상징적인 죽음으로 보았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만들어진 자아, 기능적이고 올바르며 생산적이지만 공허한 그 인물의 죽음 말이야. 모든 깊은 영적 전통들은 이 하강에 대해 이야기해. 영혼의 어두운 밤, 저승으로의 하강, 부활에 앞서 찾아오는 내면의 혼돈. 이전의 해체 없이는 각성이 있을 수 없어. 가짜가 먼저 죽지 않으면 진짜는 태어날 수 없어. 그리고 여기서 진짜로 위험한 게 있어.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아예 바닥을 절대 치지 않는 거야. 수년 동안 반쯤 살아있는 삶에 매달려 있는 거야. 기능적으로 약을 먹으면서 산만하게,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그게 바로 영혼을 파괴하는 거야. 다만 조용히 그렇게 할 뿐이지. 바닥은 신성해. 왜냐하면 너에게 선택을 강요하니까. 허구를 계속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진실에 굴복하게 되지. 그리고 그 굴복은 어떤 체계나 어떤 약물,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벌거벗은 현실 앞에
네가 피했던 고통 앞에, 네가 살지 않았던 삶 앞에, 네가 항상 알고 있었지만 결코 바라볼 용기가 없었던 진실 앞에 굴복하는 거야. 그래서 바닥을 치는 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문턱이야. 편안하지도 낭만적이지도 않지만 진짜야. 그리고 오직 그곳에서만 거짓 위에 세워지지 않은 삶을 만들 수 있어. 중독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중독은 네가 깨어나기 원해. 흔히들 중독을 느린 자살 충동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피상적인 해석이야. 중독은 죽고 싶은 욕망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내면의 전쟁 속에서 사는 걸 그만두고 싶다는 절박한 욕망에서 기로되는 거야. 중독자는 도취감을 찾는 게 아니야. 그건 거기 있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반복하는 신화일 뿐이야. 그들은 그 후에 찾아오는 침묵을 원하는 거지. 그 잠깐의 순간,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그 순간, 압박감이 사라지고 내가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그 순간. 쾌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휴식을 원하는 거야. 끊임없는 요구가 꺼지길 바라고, 그 역할이 잠시 숨을 돌리고 내가 억지로 모든 걸 버티는 걸 멈추길 바라는 거야. 자신이 할 수 있는 척하는 것, 자기 삶이 아닌 것에 적응하는 것, 속이 메말라가면서도 자동으로 살아가는 것에 지쳐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불편한 반전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독자보다 자기 자신과 더 단절되어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부서지지 않고 해냈기 때문이야. 감정을 느끼지 않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진실 대신 안정감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반면에 중독자는 그렇게 오랫동안 거짓을 유지할 수 없어. 그의 몸은 무너지고 정신은 저항하며 영혼은 반항하지. 그리고 그것은 파괴처럼 보일지라도 아주 거친 정직함의 한 형태야. 적어도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 적어도 그는 적응을 충만함으로 착각하지 않아. 적어도 그의 고마워요는 성공으로 위장되지 않아. 중독은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멈추게 하려는 거야. 네가 수년 동안 외면했던 것들을 억지로라도 듣게 하려는 거지. 중독은 네가 살고 있는 삶을 바라보게 하고 네가 너무 오랫동안 피했던 질문을 하게 만들고 싶어해. 이게 정말 내 삶인가? 그 질문을 할 공간이 없을 때 몸은 혼란을 통해서라도 그 공간을 만들어내. 잠깐 멈춰. 숨을 쉬어. 이 말이 너에게 상처를 줬다면,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라 아팠던 거라면 댓글을 남겨줘. 이건 내가 원했던 영상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했던 영상이었어.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니야. 왜 의지력은 거의 항상 실패할까? 의지력은 중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과대평가된 자원이야. 의지력은 궁극적인 해결책처럼 팔리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 의지력은 내적 일관성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어. 네가 하는 일, 네가 느끼는 것, 네가 필요한 것이 일치할 때만 그래. 일치하지 않으면 의지력은 치유하지 못해. 억압할 뿐이야. 그리고 억압은 충동을 없애지 않아. 그저 아래로 밀어넣을 뿐이지. 그 충동은 거기 남아서 압력을 쌓아가. 그래서 억압된 것은 항상 다시 돌아와.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절대 부드럽게 오지 않아. 더 강한 힘과 더 큰 불안, 더 큰 긴급함으로 돌아오지.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야. 어떤 물질을 끊으면 일에 중독돼 버려. 끊으면 술을 끊으면 포르노에 빠져버려. 마약을 끊으면 통제에 집착하거나 헬스장, 생산성, 모든 게 괜찮아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돼. 대상을 바꿨을 뿐 그 공허함은 그대로야. 치유된 게 아니야. 그냥 마취제를 바꾼 것뿐이지. 왜냐하면 그 충동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듣지 않았으니까. 무엇을 완화하려 했는지, 네 안에서 관심을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 번도 묻거나 살펴본 적 없어. 이제 실질적인 방법 하나를 보자.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야. 다음에 그 충동이 나타나면 맞서 싸우는 대신 멈춰봐. 혹은 굴복하려는 게 아니라 들어보기 위해서야. 아주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 지금 내가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지? 지금 내가 꺼버리고 싶은 고통은 무엇이지? 내가 외면하려는 진실은 무엇이지? 편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지만 이게 진짜 진정한 치유는 끊었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야.
네가 예전에는 마취시켜야 했던 것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시작되는 거야. 도망치지 않고 침묵을 견딜 수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을 때. 띄우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야. 띄우란 네가 어울리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네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거야. 인정받기 위해 진실을 포기하기 전, 통제를 평화로 착각하기 전에 네 자신을 말이야. 그 부분에서 의지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이 되는 거야. 모두를 갈라놓는 마지막 메시지.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끄게 돼. 왜냐하면 여기에는 더 이상 위로도, 명확한 피해자도, 악당도 없기 때문이야. 너는 망가진 게 아니야. 하지만 시스템이나 어린 시절, 혹은 그 물질의 희생자도 아니야. 그 이야기는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자유롭게 해주지는 않아. 너는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는 인문의 길을 걷고 있어. 네 길은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 연설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는 길이야. 이 길에서 고통은 실수가 아니라 신호야. 네 중독은 신성한 것이 아니야. 그것을 미화할 필요도, 정당화할 필요도 없어. 하지만 그 중독을 불러온 갈망은 분명 신성한 거야. 침묵에 대한 갈망, 진실에 대한 갈망, 하나됨에 대한 갈망, 내면의 평온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은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야. 문제는 네가 대체물을 원천이라고 착각할 때 시작돼. 신을 병 속에서 마시려 할 때 말이야. 네가 화학물질, 화면, 강박 행동에서 초월을 찾으려 할 때, 그리고 네가 계속 그렇게 하는 한 실제로는 진정한 무언가를 찾으려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중독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치유는 증상을 없앨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이 던지는 질문에서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돼. 그리고 여기 모두를 나누는 질문이 있어. 너는 스스로를 마비시키는 걸 멈출 용기가 있니? 너는 방해도, 변명도, 소음도 없이 조용히 머무를 용기가 있니?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는 보장도, 빠른 약속도, 비법도 없으니까. 오직 네 영혼만이 네가 마침내 그 영혼에 귀 기울여주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질문은 네가 치유될 수 있느냐가 아니야. 그건 쉬운 일이야. Escuches. La pregunta no es si vas a sanar. Eso es lo fácil de preguntar. 진짜 질문은 네가 불편함, 공허함, 꾸밈 없는 진실과 충분히 오래 머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야. 그래야만 네가 오랫동안 밖에서 쫓아왔던 것이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그것은 네가 도망치는 것을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여기 오는 사람들은 두 부류야. 느끼는 사람과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야. 다음 영상이 바로 분기점이야. 이걸 보지 않으면 이 모든 건 그냥 좋은 생각에 불과해. 하지만 들어가면 변화가 시작돼. 결전은 화면에 있어.